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본문으로 조금 오늘은 좀 바로 들어가고요. 이제 서론을 좀 이렇게 예화를 하는데 오늘은 본문을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1절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래서 이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 또 율법주의자에 좀 이렇게 속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아마도 이 예수님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조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죠. 전통을 만들어서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구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율법에 대해 보조 지침이었어요. 보조 지침. 율법 외에 좀 보조 지침인데 어느 순간에 이 율법과 같은 성율법과 같은 이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구속력 이렇게 권위를 이제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제 정죄받고 거의 부정한 사람이다까지 이렇게 취급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끈을.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식사 전에 이제 손 씻는 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먹는 것, 음식법 때문에 부정한 이거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 이것은 이제 위생적인 이제 목적이 또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이 공식적인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제 어디 거리에서 밖에 이제 외출을 하고 시장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외출 시에 혹시 이제 부정한 것들, 이렇게 물건들, 사람들 또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부정이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물을 뿌림으로써 부정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종교적 관습이었고 유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결 규례를 지키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들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규례를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올라온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으로 이제 딱 걸렸다.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제 걸려버리는 것이죠. 걸리면은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졌던 문제점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그들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느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외식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 같으나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잘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외식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자신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부모님 공경할 때 이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좀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짧게 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을만 중요하는 그것을 지키려는 그 예 하나가 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며 하면은 절대로 그 맹세를 바꾸지 못했어요. 바꾸지 못하고 또 그것은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제 공경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부모님에게 드릴 뭐 용돈이나 드릴 것들을 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맹세하면은 그 맹세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저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주 이게 핑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행해야 할 그 의무조차도 합법적으로 면제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겉과 속이 결국에는 다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문제를 이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죠. 책망하시는 것에 이제 그치지 않고 처음에 그들이 시비를 걸었던 정결과 부정의 진정한 원리들이 무엇인지 우리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 14절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부정한가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과 부정을 판단.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다른 비본질적인 것과 외식적인 것이 그렇게 정결과 부정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정결과 부정을 판단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도 이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당시에 아까 전에 이제 손 씻는 그런 규례들 또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당시에 음식과 관련된 이 정결의 문제가 이스라엘에는 아주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거로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과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음식이 있고 먹도록 허용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가 있었고 또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오늘. 근데 이제 요거만 지나가면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지켰죠. 또 먹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음식법,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식으로 인한 이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이제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14장에 있는
이 음식법에 대한 규례는 자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자 누구에게만 지키는 거였죠? 이 규범은 이스라엘에게만 금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이나 뭐 건강의 문제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위생이나 건강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시적으로 주시는 법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폐한 것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음식의 구별된 섭취로 인해서 내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 삶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또 음식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나중에 좀 배워야 돼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냥 뭔가 율법적으로 매어서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지 영원한 우주적으로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의 해체를 이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사람의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19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법에 관련 법의 해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위치가 없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충격적인 선언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조차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정결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 20절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다.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오늘 7장 1절부터 23절의 결론,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부정하지 않다는 사람은,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음란, 뭐 여기서 뭐 간음, 또 속임, 비방, 교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집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죠.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면은 외식적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래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네,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좀 이렇게 중요하게 또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실까요? 신앙생활에서.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 오늘 제목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마음의 자세,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52절에 또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졌느니라,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잠언 4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이 비본질적인 것, 네, 이것을 놓고 막 지적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게 되고 항상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좀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면은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막 목숨을 건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많았는데, 네, 이 비본질적인 것 막 지적할 게 많잖아요. 요거 막 옷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저도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형식이 중요해요. 또 이렇게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러 그래서 이제 그 참 잘해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나부터도 이제 잘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일상에서 좀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도 이제 물론 이제 잘해야겠죠. 상대방이 운전을 다 이렇게 뭐 주차도 그렇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쏟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저도 있는데, 저도 막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렴한 또 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목사지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든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다투고 이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네. 비본질적인 것들을 또 교회의 전통에 넣어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통에 막 넣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정관에도 막 넣고, 교회에 막 전통에 막 넣어가지고, 네, 개교회만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마음이 중요한데 외식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 막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왔나 안 나왔나, 뭐 하냐 안 했나. 물론 이제 마음으로 또 드리는 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외식적인 것에, 네,
뭐 주일날은 또 막 이렇게 뭐 학생들이 제가 이제 고등부를 오래 맡았었는데 교사도 이제 오래 했었고 교역자로도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막 이제 무지개파라는 애들이 또 있어요. 무지개파가 있는데 애들 중에 머리가 빨주노초 파란 거예요.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 네, 침은 그래도 안 뱉어요, 다행히. 슬리퍼 제일 씻고 옵니다. 껌 짝짝 씹으면서. 근데 이제 어떤 교사들은 또 힘들어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저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예배 오잖아, 예배. 예배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쁜지, 저는 얼마나 이뻤는지 그냥. 그래서 걔네들 맨날 잡으러 다녔죠. 이렇게 또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네,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막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에 막 전통을 만들어서 막 드럼이 뭐 어떠냐, 기타가 어떠냐, 어떻게 기타를 칠 수 있냐, 어떻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만 밥 먹어야지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커피를 마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전통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하고 좀 센스도 필요하고, 근데 그것에 막 주목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정죄하고 부정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좀 잘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가, 성경에도 분명히 있죠, 강한 자가 이렇게 품어주면서 나랑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였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품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네, 사랑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마음으로, 또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이 중국도 학생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아갈 때 이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내려놓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네, 머리가 막 검은색으로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자, 예배도 어떻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 틀어졌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막 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는데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성도님들이 무엇이냐, 무슨 헌신 예배 한다고 이제 뭐 성경을 읽어요. 근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것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 정말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모로 그렇게 아주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냥 부정한 여인이라고, 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한 번밖에 없구나. 저 예수님이라면 이 내 답답한 그 마음들, 나의 상황들을 저분이라면 나를 생명을 주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정하지만, 자신은 부정하다, 사람들도 얼마나 시선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지만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 형식적인 게 외식적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주님 그 한 분만 늘 붙들었을 때 혈루 근원이 마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 사랑하는 딸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이 예배 드릴 때 막 형식적으로 뭔가를 물론 형식적으로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 빠진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껍데기인 것이죠. 껍데기.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은 성가대가 또 있겠죠. 뭐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 부서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가대 우리 할 때도 본질이 빠지면 안 돼요. 삑사리가 좀 나도 괜찮습니다. 성가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좀 봐줄 수 있어야 돼요. 피아노 반주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좀 봐주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좀 봐주는 삶, 서로 좀 봐주고, 네. 좀 나 좀 봐줘. 네.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음식이 좀 잘 못하도 모두 못해도 그냥 그 한마디, 아이고 음식이 이렇게 왜 이러나, 콩나물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좀 못해도 은혜로 우리가 품어주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본질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껏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삼위 하나님의 중심 예배, 이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드리는 예배,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으로 또 이렇게 조금 뭐 우리가 또 원칙도 세우고, 네, 뭐 우리만의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원칙을 세울 때도 은혜 가운데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 뭐 정죄하는 것 같으나 사랑해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네, 변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네, 사랑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도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나아가지 말고 먼저는 본질적인 것. 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가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사명. 뭐 시스템이 뭐 어쩌냐, 교회를 뭐 늘리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해야 된다,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핵심적인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수호하는 거예요. 수호하고 그 다음에 전수하는 것,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다.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또 그것인 것이죠. 이 복음을, 이거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또 전수하고,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뭐 행사가 많은 행사도 여기 학원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또 행사하고, 네. 교회에서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네, 외식적인 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